네,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히브리서 1장을 제가 여러분 처음 한 것 같아요. 본문 설교를 2부에서 처음 설교를 했고 오늘 13장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두렵고 떨리네요. 어쨌든 잘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히브리서는 이런 책이다. 저는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믿음의 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오래됐죠. 네. 저는 그 12장 2절의 말씀을 되게 소중하게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DTS에 갔을 때 그 주제이기도 했고 요 본문, 요 히브리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꿰뚫는 이야기 본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라는 어떤 부분, 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바라봅시다의 영어 영어 번역은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 고정하는 것은 단지 그분을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많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죠.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묘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었던 그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 매년 반복되고 그 속죄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씻어야 됐던, 그리고 매해 그것들을 반복해야 했던 아론 혈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멜기세덱의 혈통을 가진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매년 드려지는 희생제물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 단 한 번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신 분으로 또 묘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하늘에 계신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있는 것,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네,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 구원의 모델이 되시고 첫 아들이 되시는 분,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분이다.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신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죠. 십자가의 길로까지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약속하신 일들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는 그런 삶을 보여줬으니 여러분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이제 마지막 초청까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ICU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그 PPT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ICU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ICU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바타 어떻게 아셨죠? 네, 아바타에 나와요. 아바타의 인사말이 ICU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사말이기도 해요. 난 당신을 봅니다 라는 게 이제 아바타 세계에서 인사말이었어요. 당신을 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ICU라는 말은 인사말로도 통하지만 그 둘 간의 사랑하는 사이일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 역시도 ICU입니다. 그래서 이 ICU는 인사말이기도 하면서 사랑의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의 시선에 고정했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분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은 동일하게 또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의 이웃,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어떤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또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7절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감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7절에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8절 이야기가 나와요. 전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8절과 16절의 사이에 이 수많은 권면들의 내용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질문을 던졌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13장 전체의 내용을 좀 포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8절에서 16절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적 권면을 살펴보기 전에 그 모든 실천적 권면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믿는 자들의 구주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도우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한결같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던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최종적인 이야기까지 그 핵심을 뚫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침반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변함이 없다라는 것, 불변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나침반이 주어져요. 나침반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나침반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나침반은 딱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북극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네.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바라보는 것은 별자리죠. 그 별자리는 왜 바라봅니까? 그 별자리를 봐야 북극성, 특별히 북극성을 봐야 북쪽이 어딘지 알고 내 위치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지향점이 됩니다. 만약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치지 못하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을 계속 막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길 잃은 사람들 그리고 여행자들에게는 오히려 나침반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될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변함이 없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준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이상한 교훈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이리저리 바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태풍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바꿔가고 다른 쪽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용돌이 같은 수많은 이상한 교훈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 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민영 원형가정과 이제 그 기쁨의 사람이 되다를 하면서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그리고 기존의 이념들, 신념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념들과 생각들이 때로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는 생각일 수 있고 사상일 수 있고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념과 가치들이 과연 성경에 기반해 있는 것들인가? 나는 성경을 내 이념, 나의 어떤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이상한 교훈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선 특별히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단지 무엇을 먹고 안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헬라인들과 구별된 고유한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이렇게 음식 규정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할례라는 기준도 두었었죠. 그런 음식의 규정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킨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음식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구약의 음식 규정에 대해서 신약의 가르침은 이런 음식 규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거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어떤 가르침들,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미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음식 규정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식 규정에 대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음식 규정을 보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돼.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우상에게 섬겨진 음식은 반드시 먹으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고 음식의 문제로 신앙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정 자체가 어떤 신앙의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거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매여서 살게 되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정한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어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럼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따라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약의 속죄일에 해당되는 속죄 제물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네, 레위기 13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때 사용되는 동물의 시체는 진 밖으로 나아가서 불태워 없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더러움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서 정결해짐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히브리 저자는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시체를 밖에 버려둬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를 외칩니다. 근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진 밖으로 나간 그 시체를 의미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밖에서의, 진 밖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같이 짊어집시다. 우리 역시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고 성막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성막 안에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성막 안에서 너희들만 거룩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나가셔서 진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셨죠. 그러한 삶처럼 우리 역시도 그냥 모여 있는 것, 그냥 단순히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역시도 진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진 밖으로 나아가 그 고난의 삶, 그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치욕을 당하셨죠? 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위해 그 치욕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함을 계속하십시오 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1장 1절, 13장 1절은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그 안식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나그네 삶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름에 성실히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나그네 아직 좀만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 하나님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며 살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부르심을 다시 너희들이 성실히 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서로 그 사랑함으로 모두가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서로 계속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이는 것, 혹시나 우리 주변에 나른한 손이 있고 힘 빠진 무릎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것,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로 사랑의 삶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에서 필요한 건 결국은 함께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함.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몸된 지체들 중 누구 하나도 낙오되지 않도록, 쓰러져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고 계속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서로 바라봄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본문의 그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소유하며 진실로 서로를 소유하며 서로를 완전하게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뭔가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 뭔가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보네퍼 그 공동생활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고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하면서 와요. 근데 처음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깨지기 시작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고 보네퍼는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멋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약해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칠 때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공동체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흠과 서로 간의 약점과 서로 간의 부족함들, 그것들을 우리 어떤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용납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눈,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동자에 박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눈동자에 비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용납하는 것을 의미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날 살리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금 밑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라.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나그네들이 누구인가? 이 나그네들을 어떤 주석에서는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지원해줘야 이런 계속 순회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해서 그 순회 설교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서 더 크게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나그네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에서 이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같이 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묶었어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라는 의미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들 속에는 천사를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계속 나그네 정처 없이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냥 그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나그네로 되게 쭈구리처럼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나그네를 성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나그네된 우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나그네적인 삶은 그냥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냥 나를 보호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그곳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부름받은 장소, 곳이라는 거죠. 그럼 그곳에서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그 안에 있는 나그네들과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네.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회가 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을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불안 세대를 봤지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서적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들을 환대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유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돌봐야 되는 게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또 몸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공동체에 있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맞이해 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그들을 어떻게 또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공동체성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심리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지체들도 또는 전문 사람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과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실제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은 하는데 과연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좀 막 그냥 계속 뺑뺑이 도는 그냥 생각이 뺑뺑이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품어가면서 세워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또 그 산지에 그 숲에 있는 일이니까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공동체 안의 문제로 가져와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 안에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동성애 이슈도 되게 다시 막 이렇게 들끓어 올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죄, 사회적 약자, 그들에 대한 어떤 정죄에 앞서서 우리는 그들을 정말 어떻게 환대해주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건가? 팀 켈러와 무신론자와 이제 대화하는 것이 있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무신론자가 이야기해요. 교회는 동성애자를 죄로 여기고 동성애자는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죄를 지으면
네, 죄 가운데 있으면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는 얘기해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들을 환대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정죄의 시선, 그들은 죄인입니다라는 어떤, 그들만 죄인인가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동일한 죄인들인데 누구는 더 죄가 크고 누구는 더 죄가 적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결국은 죄인들의 모임이고 약한 자들의 모임인데 그냥 누군가만 죄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제돼야 된다라는 어떤 태도가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이지 않은가?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화책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쳐도 그 사람은 옷을 벗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게 하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어떤 정의의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품고 안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그들에겐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의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너무나도 찬 바람을 느끼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가? 네.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그런 나그네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물론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제 헬라어는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다음에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억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 이제 감옥에 갇혔을 경우에 외부의 돌봄이 없이면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감옥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의 돌봄이 정말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연대하고 돕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우리의 한몸됨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으로 그들을 돌보길 힘쓰는 것, 그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일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노숙자분을 우리가 섬겼었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왔었던 이야기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335 아주 작은 돈이지만 함께 모아서 함께 섬겼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정신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걸 시스템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그 정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물신양면으로 돕는 일, 섬기는 일, 그 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연결시켜 가는 것, 그것이 그것에 또 지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필요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입니다. 부부관계를 역동적으로 또 생명력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고 충만한 성적 관계는 결혼을 신뢰와 사랑을 든든하게 뿌리박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 속에 간음과 음행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성적 관계라는 부분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다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 야다는 단지 그냥 서로를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떤 성적 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 이 충만한 성적 관계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 성관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 그 전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의미한다면, 자유롭고 충만한 두 부부 관계에 충만한 그 야다의 관계, 그 야다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른들은 이제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생활에 한 10년쯤 되면 자신의 결혼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부부 관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한 10주년 정도 되면, 20주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부부 관계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이제 그 관계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부 관계를 어떻게 더 충만한 관계로, 건강한 부부 관계로, 자유롭고 충만한 어떤 결혼 관계로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요셉산지 수련회 가서 1박 2일 동안 이제 말씀 전하면서도 이제 부부관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뭔가 부부관계 얘기하기에는 너무 제가 짬밥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김창옥 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옥 쇼에서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막 이야기 듣다가 한 가지 좀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대파 이야기를 합니다. 대파 이야기. 어디에 이제 강연을 갔는데 가는 길에 대파가 되게 예쁘게 생긴 대파를 파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 고장에 그 대파가 되게 유명한데 그 대파가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파가 어떻게 생겨야 먹음직스러운 거죠? 약간 흰 부분이 좀 많고, 그쵸? 초록 부분이 좀 덜한 게 좀 맛있어 보이는 대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대파를 만드나 싶어서 이제 봤는데, 이제 대파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할 때 부드러운 흙으로 그 대파를 이렇게 감싸준대요. 흰색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높이 이렇게 쌓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부부 관계는 결국은 서로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그 진정으로 소통하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약함을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의 상처, 약함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파를 이렇게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줬을 때 더 맛 좋은 대파의 모습, 더 보기 좋은 대파가 나오듯이 부부관계 역시도 서로의 모난 부분, 약한 부분들을 서로 따뜻한 온기로 덮어주었을 때 그 안에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상식적으로 좀 더 이제 부부관계도 조금 하다 보면 누가 좀 갑이고 을인지가 좀 나오잖아요. 요즘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으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을인가, 누가 갑인가, 이제 이걸 한참 치열하게 이제 서로 싸우다가 어느 정도 10년이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냥 갑은 갑이라고 막 을을 이게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을은 또 약한 모습으로 되게 막 수동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서로의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관계 안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혼의 이야기,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서약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쁠 때고 행복할 때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죠. 행복하기만 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슬플 때,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김창옥 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수록 그 시간은 되게 천천히 흘러간대요. 그리고 그 시간은 더 확대돼서 기억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이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힘든 시간에, 그 시간, 힘들어서 천천히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확대되어 기억되는 그 시간에 경험하는 서운함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은 되게 오래 간대요.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그 시간을 함께 해준 그 고마운 감정 또는 따뜻한 감정 역시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기억은 힘든 시간에 나를 믿어준 사람,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불안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 그 약속이 결혼이고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한 흙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있는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있는가, 서로를 감싸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둘이 있을 때 재미있는 부부가 돼야 돼요. 행복한 부부가 돼야 돼요. 이상순이랑 이효리 부부가 이제 있잖아요. 한참 이제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효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오빠랑 대화할 때가 제일 재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상훈 씨를 이제 막 계속 오빠, 귀찮게 오빠 하면서 이제 불렀대요. 둘이 있을 때 재미있는 부부. 왜냐하면 서로 이 둘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이 아이의 자존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가 편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관계를 보면서 배우거든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커서 아빠같이 행동한대요. 그리고 딸은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대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큰일입니다. 네.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의 남편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 되게 그런 되게 중요하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그건 누구일까요? 네. 물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네. 새롭게 새 피조물이 돼야 돼요.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옛날 광고가 있죠.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결국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 남편답게 존경해주는 것, 높여주는 것, 이 아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읽은 동화책이 있어요. 이 책을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읽어줬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책이. 책 제목은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책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남편이 소를 끌고 갔는데 소를 끌고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팔아서 먹을 것을 좀 충만하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소를 끌고 갔어요. 근데 소를 끌다가 돼지가 보였어요. 저 돼지 키우면 좋겠는데 하고 소를 돼지랑 바꿔요.
근데 돼지를 끌고 또 오다가 닭을 봤는데 제가 알을 낳으면 달걀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돼지와 닭을 바꿔요. 닭을 끌고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주막에서 국밥이랑 닭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네 어디 뭐 하다가 이제 오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왔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너 집에 가면 아내에게 혼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내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가서 얘기해요. 내가 나가서 소를 끌고 왔어. 소를 가다가 돼지가 보이는 거야. 돼지가 있으니까 이 돼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돼지랑 바꿨어. 그러니까 어이구 잘하셨네요. 당신이 최고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닭으로 바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구 그래요. 당신이 최고예요. 결국 국밥 먹고 왔는데 아이고 그래요. 배고팠는데 잘했네요.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죠? 무슨 교훈을 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읽어봤는데 뒤에도 결국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 책이 근데 왜 이렇게 동화책으로 있는 걸까? 그만큼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따뜻한 칭찬과 격려와 조언이 상대방을 더 높이는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떤 게 막 쌀쌀한 말보다는 따뜻한 말을 더 좋아하잖아요. 따뜻한 말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뭐 이게 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그렇다고 나한테 칭찬만 해줘 이거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되게 크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부관계의 키가 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내 사랑하기입니다. 남태주 시인이 이런 에세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나에게 물어보더라. 내가 물에 빠지면 나와 엄마가 물에 빠지면 아빠는 누굴 구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내를 구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랑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야. 근데 봐봐. 아내와 너희 엄마는 나랑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야. 세상에 4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 그 4억 중에 나의 짝이 된 이 사람을 이거는 4억분의 1의 거의 복권이 당첨된 거잖아. 난 이 연이 혈연으로 연결된 너보다 너무 귀하게 생각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내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건 더 힘든 일일 수 있고 그만큼 더 귀한 이 연이라는 게 더 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 서로 안에 두 사람이 있었을 때 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 재미있는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은 둘 사이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서로 칭찬 많이 해주고 좀 대파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납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병적 징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궁극적인 보호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돈일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맘몬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들에게는 돈이 마지막 희망이고 반석이고 산성인 것이죠. 하나의 신인 것입니다. 네.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도 여기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돈 벌기를 정당화하는 일도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의 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 그 말 이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 신뢰 안에 우리가 깊이 뿌려박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를 결정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돈의 지배를 벗어나서 돈을 지배하라. 돈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누가복음 13장에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 나오죠. 네. 한 부자의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때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신의 빚도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호의를 삽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돈은 결국 사람을 사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우리는 나그네를 섬길 수 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래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향해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각자의 청지기적인 삶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버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이거는 불평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평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기보다 누군가는 이만큼 벌고 누군가는 저만큼 벌더라 어떤 비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게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 그것들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중에 정말 오히려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삶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검소함으로 아낀 재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나에게 꼭 필요한 재정들만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난한 자, 부한 자 없이 평등해질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평등함을 또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에 대한 사용권들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 우리의 11조, 또 우리가 하는 약정 헌금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또 재정의 상황에 맞춰서 그 분별해가지고 재정을 활용하는 것.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계속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 나의 재정의 방향도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 그리고 6번째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살피고 본받으라.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라 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 네, 여기서 지도자들, 처음에 7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 앞선 자신의 과거의 공동체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냈는지 그 삶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많이 따라야 될 조상들도 있고, 또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 결국 이것은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선진들의 어떤 삶을 같이 본받으라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했을 때 교회 감독과 집사가 있었죠. 그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현실에 얘기한다면 목회자들, 그 다음에 숲지기들, 그 다음에 리더들, 그 다음에 유소년부 유아부 교사들, 모든 리더의 자리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지도자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야 하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키다라는 것은 이제 깨어있다, 지키다, 어떤 파수꾼으로 또는 경비병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경계하는 태도를, 그런 모습을 연결됩니다. 지도자들은 공동체 성원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돌보는 사명을 맡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보고하다라는 것은 계산을 청구하다, 답변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장면, 돌아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역에 진지하게 자각하고 신중하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지도자들은 청지기적 사명 안에서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지도자들의 그래서 열매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의 결과를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게 교회 리더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성숙해 가는데 돕는 자로서 이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을 때 내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 일단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을 또 묵상하는 기도 하잖아요. 매일 성경에 지금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의 자질과 집사의 자질이 나와요. 이거 보면서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애들이랑 큐티를 하는데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독의 자질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역시 되게 약한 사람들이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약하다. 나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거를 내가 다 할 만한 이 책임감이 너무나도 크고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셉산지를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 이렇게 맡게 되면서 제 안에 약간의 불안증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잘 까먹거든요. 제가 제 지갑도 잘 까먹고 제 핸드폰도 잘 까먹어요. 그리고 제 차 키는 수도 없이 까먹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하면서도 그 키를 너무나도 잘 까먹어가지고 한 번은 키를 그때는 마티즈를 끌고 다닐 때였는데 마티즈 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이제 차 타러 가려고 하는데 차 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 차 키가 내가 도대체 어디다 놨지 잃어버렸나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나 막 하면서 차에 딱 왔는데 그 차 키가 어디 있었냐면 차 키에 꽂아 있었어요. 문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이거 뭐지?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차 키 도대체 어디 있을까? 혹시 내가 쓰레기 버리다가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키를 막 쓰레기 찾으려고 쓰레기통을 막 뒤졌어요. 분리수거, 내 플라스틱을 버렸으니까 플라스틱이 혹시 같이 플라스틱에 섞여서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버렸어. 근데 다행히 제 그 교복 조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신뢰를 못해요. 제 기억력을 잘 신뢰를 못합니다. 막 되게 우기기도 하는데 되게 신뢰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2년간 교회 총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 딱 오기 전에 내가 뭐 빼먹은 거 아니야? 내가 뭐 놓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딱 토요일날 딱 그런 꿈을 가끔 그런 꿈을 꾸는데 뭐냐면 토요일날 토요 특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야. 토요일날 기도회에 딱 앉아 있는데 토요 특강을 제가 하는 차례가 되는 거죠. 주일날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 악몽을 꿉니다. 군대 다시 가는 것보다 끔찍한 악몽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불안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꼼꼼한 체질은 아니어서 이게 노트에 이렇게 적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적어도 그 노트를 잃어버려.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빼먹을 것 같으니까 되게 긴장하게 되면 되게 날카롭게 되는 성향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막 드러나진 않을까? 되게 걱정하면서 이제 막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도 서로의 약점을 보듬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의 약함들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서로의 약함들을, 서로의 부족함들을 서로가 함께 채워주는 게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화책 하나 이야기를 또 하나 하자면 슈퍼맨 할아버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슈퍼맨 할아버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다가 사회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슈퍼맨 히어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쫙 보니까 되게 덩치도 좋고 되게 힘세 보이는 우락부락 건장한 이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오케이. 내가 쟤한테 히어로의 능력을 줘야겠다 하고 이제 번개를 듭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든다니까 좀 이상한데, 번개를 들고 이렇게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에치 하게 돼요. 에치 하면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그 번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히어로가 돼요. 막 날아요. 나는데 한 3m밖에 못 날고, 처음에 3cm밖에 못 날고 막 이래요. 또 할아버지니까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제 전화가 와요. 도움을 청하는, 도와주세요, 해수욕장에서 아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해달이 이가 빠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도와주세요. 악당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악당이 물장구를 친다고? 이러면서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하면서 히어로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서, 그래도 히어로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얘를 이번엔 좀 제대로 된 히어로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다시 그 남자를, 건장했던 그 남자를 보면서 번개를 쏘려고 합니다. 번개를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삐끗해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강아지에게 줍니다. 슈퍼 강아지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난 빌딩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요. 근데 소방차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이게 창문을 들어가다가 사다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구했는데 거기 소방수 아저씨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아지가 도와줘서 소방사가 살아요. 강아지도 뭔가 불안하고 할아버지도 뭔가 불안해요. 근데 둘이가 하나가 돼서 환상의 콤비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서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약함들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 저 또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도들도 리더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서로의 따뜻하게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은 성도 안에서 잘 순종함으로 리더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들은 어제 말씀 나누면서 했지만, 알겠다. 하지만 힘들다. 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셨나요? 서로 사랑하는 삶? 알겠다. 근데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20장 20절과 21절의 약속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신 거죠. 영원한 연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밉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잘못된 말씀들 중에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좀 경계해야 될 설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요번에 천지서님 매달 복음과 상황을 배달해 주시잖아요. 제가 늘 빠짐없이 그것들을 잘 챙겨가서 읽고 있는데, 요번에 올리비에 아벨이라는 명예교수님, 몰펠리의 개신교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어떤 한 인터뷰 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올리비에 아벨 명예교수님이 인간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설교들이 매우 고전적이고 매우 흔한 바울적 개신교 설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예전에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되게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되게 경계해야 될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과 같아요.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피로 깨끗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우리 거룩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근데 그 외부로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명과 책임,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되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비에 아벨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그 예전의 어떤 설교의 말씀,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자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요.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령님 안에서 계속 다듬어 주실 거라 얘기하십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계속 다듬어 주실 거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변화는 어떤 한 번에 바뀌는 천지재벽하는 변화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당장 죽겠다, 내가 타지로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조차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적인 나라의 소명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비록 할아버지가 슈퍼맨이 되었지만, 강아지가 슈퍼맨이 되었지만,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람을 살리고 악당들을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럼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얘기할 때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선 그만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힘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훈련이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부터,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녀를 사랑하는 것부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바타 인사말 ICU였습니다. 결국은 사랑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보여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김창옥 쇼에서 김창옥 씨가 얘기한 건데, 뭐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자매들은 이렇게 가다가 백만 봐도 여기서도 백이 보인대요. 형제들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 뒤에도 있어도 보이고 막 저기 있어도 보이는 게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 또 보이게 된다라는 건 결국 내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를 받게 되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린 행동하게 돼 있어요. 김창옥 씨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행동해야 된다.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되게 중요한 사자성어였어요. 계좌이체. 네. 물질과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태주 씨의 세상을 사랑하는 법의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법, 나태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라보아 주는 사람의 것이다. 바라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나아가 생각해 주는 사람의 것이며 사랑해 주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 끝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거할 그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도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